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체험 그리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알면은 인생이 재구성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 토마스 페인이 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유명한 무신론자였는데 오랫동안 성경에 있는 모순된 내용을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필한 책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인데 그가 이 책에서 뭐라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평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10년도 되지 않아서 성경은 더 이상 읽히지도 않고 출판되지도 않을 것이고 판매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토마스 페인이라는 무신론자는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목적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그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은 헌책방에 가면은 겨우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출판 장소가 있었던 이 토마스 페인이 출판했던 출판 장소가 있었던 곳에 미국 성경협회가 본부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수천만 권씩 팔리고 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도 우연이나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일, 세상의 모든 되어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신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지식,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여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6가지 내용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때문에 무엇이냐면 전부 다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6가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항상 늦게 온다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의 시에는 철저하게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되어 있고, 또 헌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말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라, 평안한 표정이 아니라 항상 지루하고 권태기가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허점이나 잘못을 보면은, 남의 허물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공통점은 부정적인 관념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비결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고, 이 부정적인 관념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현재 상황과 이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대표적인 중심지인데,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는 어부들이 나오고, 왜 그물을 싣고 있을까? 이 다음 출하를 위해서 이 그물을 손질하여서 깨끗이 보관하기 위해서 이들은 손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 것을 통해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부들은 이런 모습이 일상이었다는 거죠. 일상적인 반복이었다는 거. 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날은 정말로 운수대통한 날이고 정말로 좋은 날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무하고 그런 이 일상적인 어떤 반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상적인 반복에 배어있는 그 현장에 누가 찾아오시냐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배 두 척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 이 질문은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진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배 두 척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신 이유가 추측건데, 이런 어떤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해 있는 그 초라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나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또 다음날 출어를 위해서 또 경쟁해야 되고 또 일상적인 반복에 그 묻혀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연유로 아마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오르셔서 가르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건강하였을 때와 병들었을 때의 차이는요, 건강하였을 때는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런데 병들었을 때야 비로소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날마다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많이 잡고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아무 소득도 없을 때 하루하루 정말로 고기를 잡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가르치신 목적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통하지 않아서 일상적인 매너림에 빠져있는 그 현장 속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새로운 사역을 펼쳐나갈 희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반복 속에서 매너림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없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되지 않은 그 한계점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으로 베드로를 터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부 전문가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요, 깊은 곳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있어서 프로죠. 자신이 그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던 지식, 노하우, 어부로서는 굉장한 프로인 거죠. 그에 비춰봤을 때, 베드로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은 아마추어인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프로가 소득이 없다는 것은 실패한 프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손질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요, 자기 자신은 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실패의 삶을 살면서도 내 자신이 마치 프로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하필 깊은 곳일까? 왜 하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까? 이 의미 속에서는 베드로에게 전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지식, 경험, 노하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게 되면요, 말씀이 그 심령을 터치하더라도 계속적인 실패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마추어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은 프로이셨던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이 프로인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몬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전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도 이런 전적인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6절과 7절의 결과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하게 될 때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도록 고기를 잡으니까요, 다른 배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요, 그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까지 널리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절과 10절에 보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니까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위대하고 가장 크게 보였을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최고의 프로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더 소중하고요, 교회가 더 소중하게 보인다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더 위대해 보이고 상대방이 우습게 보인다면요, 그것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위대해 보이고 작은 교회가 우습게 보인다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덜 소중하게 보였던 것이 더 소중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요, 주님이 자기 자신보다도 더 위대해 보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주님이 더 위대하신다는 고백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주위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처럼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는 비결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로써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라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고 내 주위의 것이 위대해 보인다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기 잡는 전문가라는 무어르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했던 일상적인 방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명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이전에는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의 결단이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킵고잉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뒤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만져주었어요. 터치해 주었어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정말로 굴복시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비전을 받았다면 뒤돌아보지 마시고 킵고잉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 맡은 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맡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은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적당한 곳에 투자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킵고잉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망하고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해나가요. 일의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그 심령에 항상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일의 성취감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 소망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앞만 향해 나아가는 복된 1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주 알래스카 주가 있는데요. 미국 본토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한 15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땅입니다. 1876년 존스 대통령 때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의 헐값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구입하기 과정까지 미국에는요, 굉장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반대를 했냐면, 이 미국에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얼음덩어리 땅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시시피 강에 얼음을 깨다가 당신들의 안방에 가득 채우십시오. 미국 의회들이 이처럼 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때 시워즈라는 사람이요, 미국 의회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은, 우리는 저 눈 높인 땅이 아니라 저 눈 높이에 깔려있는 수많은 자연의 보고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 되고 알래스카를 사게 되고 미국의 주로 편입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정부와 의회 공동조사단이요, 알래스카 땅을 탐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탐사를 한 결과 금을 비롯해서 엄청난 지하자원과 특별히 원유, 석유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하고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하고 대치해 있는데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알래스카 주였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전탄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복을 했던 사람은 10명이었고 긍정적인 복을 했던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복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복을 했던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비전이란 무엇을 의미한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석유왕이라고 불리는 로펠은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금광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광을 하나둘 파기 시작했는데요. 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돈은 다 떨어지고 광부들은 임금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가 선택한 것은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한참 하소연하다가 돈을 벌고자 했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내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음성을 듣고요, 록펠러는 지난달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철저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지금까지의 삶의 목표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요, 자기가 주저앉은 그 땅을 막 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에요, 그 땅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삶의 과정이 나는 프로다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고 기꺼이 한반장에서 계속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비전을 소유하고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